제 마음속에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제들이다, 자기의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의 형제들이다, 자기의 모친이다 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이 주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던 여기 모였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기의 혈육과 모친, 자기를 낳은 마리아가 모친이 아니라 진짜 나의 형제와 모친은 누구냐면 이 자리에 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계신 부치님들과 모친님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대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애착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분과 분명한 상관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모친과 형제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이시는, 이것은 나의 이 인간 어리디 어린 오지용의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또한 믿기 전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분이 저부터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바로 내릴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욥기가 욥 알죠? 욥이 고난을 엄청 받았죠? 욥이 고난 받으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데, 이걸 한번 먼저 볼게요. 욥기 25장. 우리 부치님 모친님들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참 좋은데, 제가 없는 관계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까지 25장 6절까지예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더기 우리 부치님들, 모친님들 많이 보셨죠? 시골에서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습니까? 더러운 곳에서만 살아요. 더러운 곳에서만 있는 게 구더기예요. 벌레 같은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밟아 죽으면 죽는 인생.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욥이 뭐라고 인생을 표현했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다 구더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과 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달과 별이 죄가 있습니까? 달과 별은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마가복음에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주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빨리 믿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내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부치님 모치님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부치님 모치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어. 지금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해요. 달과 별이 죄가 없는데도, 우리 볼 때는 죄가 없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도 그분의 눈앞에는, 그 거룩하신 눈앞에는 깨끗지 못하다고요. 달과 별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자들이고 죄 많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될 때, 야, 달도 깨끗이 못하고 별도 명랑치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면 나 같은 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울까, 깨끗이 못할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나로서는 답이 없거든. 그죠? 저로서는 답이 없잖아요. 아니, 달도 깨끗이 못하다고, 별도 명랑치 못하고 깨끗이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로서는,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깨끗함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답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전파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 모치님들 지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평생 영원토록 영원히 20, 80, 3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때가 찼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죽으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제가 지금 45년 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요. 네. 마가복음 1장 14절 보셨죠?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죄는 뭘까요? 죄는 어떤 게 죄예요? 우리 선생님들, 부처님 모친들 생각하실 때 죄는 어떤 것이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죄들은 어떤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희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죄죠. 그러면 도둑질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안목이라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이거 갖고 싶어, 탐심.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죄예요. 자, 사람 때리는 거 죄예요? 안 죄예요? 욕을 막 시원하게 했어.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안 죄예요? 너무나 죄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 위선이 뭐예요? 말 많은 거. 아니, 말 많은 게 아니고 가식적인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 이 사람 되게 미워하면서도 잘 왔어. 이런 위선 떠는 거 있죠. 그게 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한다는 것은 가식을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가식 떨어본 적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닌데 이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잘 왔어 뭐 혹은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자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근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것을 가식 떤다고 생각할까요? 모르죠. 싹 감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이 58절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죄, 그 가식 떠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디 간다고요? 네.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런 죄들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돈으로도 못 가는 거거든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 양심 자체가, 양심은 되게 선한 거죠. 양심의 자극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참 그때는 내가 잘못했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게도 되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 양심의 속에서도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죄인, 외식을 떨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는 보여질 때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좋은 마음으로 하는 척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죄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한데 나라는 인생, 정말 구더기일 수밖에 없네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인 걸 깨달아야 내가 정말 철저히 원수된 하나님과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건짐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어떤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맞잖아요. 건강한 자가 왜 의원을 찾아갑니까? 예. 아파야 내가 정말 아파 죽겠어야. 아니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병원 정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병원 안 가요. 가기도 싫고 가서 그 대기하는 것도 싫고 거기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주사 맞는 것도 너무 싫고 무섭고 싫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프다면 어떨까요? 가지 마 제발. 너 이거 이래야 돼. 이래도 갑니까 안 갑니까? 무릅쓰고 그냥 가요. 살려고 나으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정말 병들었어. 죄의 병에. 그걸 깨닫게 된다면 양심의 악이 내 양심도 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대로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사의 손길,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고 죄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지셨습니까?
정말 내가 회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에 관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되는 자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모든 우리 맞아요. 모치님들, 부치님들, 저와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요. 아래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속했어요? 위에서 났어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위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어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그분은 위에서 났다고.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하늘에서 나신 분하고 땅에서 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정말 절망적이죠. 죄 가운데서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다면 너희가 만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근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면 저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위에서 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야 돼요. 위에서 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같이 봤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키포인트. 거듭나야 된다.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큰 소리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죠.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위에서 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도저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질은 위에서 났고 아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깨부셔버리는 것이,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데, 자,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본질이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실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죽음을 없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왜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말씀대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위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믿는 자는, 그러네, 예수님이 내 죄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 때문에 담당해 주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셨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네. 난 그럼 위에서 난 자고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네.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 줄 믿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그분이 다 대속해 주신, 다 대신해서 다 없이 해주시고 사망을 해주시고 죽으시고 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사람 앞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나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없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도 하잖아요. 또 그렇죠? 사람 앞에서 또 잘못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말도 어쩔 때 욱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야 이렇게 할 수, 거룩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는 죄 없다, 막 거룩하다 할 수 없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막 나쁜 말도 하기도 하는데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하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눈에는 조금도 깨끗한 것이 없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고 다 짊어지신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죠. 그럼 피 흘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내 죄를, 우리 죄 아니에요. 내 죄를, 내 죄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영원토록 정결케 하셨어요. 영원토록.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 다 이루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게 와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양심으로도 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조금도 깨끗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아니 사람 앞에 이 사람들 죄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인정치를 않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참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분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달입니까? 별입니까? 그럼 태양입니까? 그럼 누구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그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나죠?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 아니 네 그걸 다 씻으신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우리 부친이 못 씻는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씻겨주신 그 사실을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 가져가신 그 사실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이뤘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다 이뤘으니까. 믿는 것. 예, 믿는 것. 그 죄를 다 씻겨놓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왜? 거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래서 다윗이 아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이제 그 죄를 누가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니까. 내가 뭐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인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참 찾기 껄끄럽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가셔서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뀔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죽으면 바뀌잖아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져서 태어나는데 거듭나게 됐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바뀔 수 없는 본질을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가 되어주셔서 사망을 당하시고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자들이었는데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앞에서 죄는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정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보혈의 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보혈의 피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볼게요. 마가복음 15장으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이 보혈의 피구나,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피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14장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깨끗함을 입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14장 64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14장 6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 때문에 나아가고 계셨어요. 매달렸을 때. 아니요. 하는 중에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사람들이 했냐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했어요. 너 이제 죽여버리겠어 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막 악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일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때 그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각오하고. 자, 여기 보세요. 14장 65절에 그런데 좋아요. 그때까지는 분노 안 하셨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온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한테 제가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에이 나쁜 섹스하면서 침을 탁 뱉었다고 생각해봐요. 참을 수 있습니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뭘로 확 뒤집어 씌웠어요. 그건 뭐냐면 완전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중범죄자로 그냥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 조롱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핫바리, 그죠? 가장 그 주인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하인들이요 밑바닥 인생들이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그분을 쳤어요. 멸시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그때 분을 내셨다면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이사야 53장. 여기 주님은요 이때에도 죄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이때에도 죄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반응하셨다면 그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의 반응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는 정결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죠. 기억하세요? 12영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 천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다 멸해버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침뱉음을 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만약에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죠. 이분이 화와 분을 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분이 넘쳤다면 바로 멸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털 깎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입을 열었다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분내는 게 만약에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구원의 길이 없어진 겁니다. 또 다음 부분을 볼게요. 15장에 여기 보면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우리에게
지금 읽고 계시죠? 빌라도가 15절입니다. 맨 아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십자가에 지금 넘겨줬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살인 강도에다가 반역자예요. 왕을 모반하려고 했던 엄청난 반역자예요. 그 사람을 놓아주고요. 그 중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이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죄를 생각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예수에게 읽어보세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또 뱉고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자색 옷을 벗겼어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 완전히 벌거벗겨졌다는 건요. 정말 이것은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닙니까? 사람도 벌거벗겨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이 벌거벗겨진 채로 지금 모치님 지금 세상에 누가 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벌거벗겨지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는요 대가시예요. 이스라엘의 가시는 이만한 가시가 머리를 찢이겼어요. 그 피가 다 흘리고 있을 때 낭자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죄를 생각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근데요 주님이요 마침내 입을 여시게 되는데요. 다 익었다. 저의 죄도 다 익었달까요? 아닙니다. 자, 29절 볼게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벌써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대못을 박히셔서 철저하게 원수된 자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시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자기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모욕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욕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보다도 더 엄청난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너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그 마음에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시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이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입을 여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죄를 생각지 아니하신 이 피가 어떠한 피입니까? 어떠한 피예요?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그 정결하고 깨끗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기기에 충분하고 흡족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입을 여십니다. 자, 33절 볼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같이 읽으세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때도 그들은 제비 뽑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하고 있어서. 중보가 뭐냐면 중간에서 주님,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중보하고 있어. 중간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계셨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겨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토록 놀라운 일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해놓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심령에 정말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복된 소식으로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